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들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잘 사는데 다른 중동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국민 소득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사막지대에 영토를 두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보면 사방 어디에나 푸른 올리브 숲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레바논을 같은 나라들을 보면 분명히 땅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토질도 훨씬 비옥한데 참 척박하고 황량하며 그리고 국민들은 어렵게 사는 것을 봅니다. 어디를 가나 거지와 그리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데로 밀레라는 신학자는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로 밀레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그를 지도했던 한 이스라엘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다른 중동 나라의 사막들은 황량하게 그지없는데 유독 이스라엘 나라의 사막만은 이렇게 울창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렌이라는 이스라엘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지금 보는 이 숲은 자연의 숲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숲입니다. 그렇지만 아랍인들은 이런 숲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랍인들은 이 땅에 대해서 알라 신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황량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그냥 저주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사막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숲을 이루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한 민족은 숲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반면 또 한 민족들은 그 땅에서 여전히 척박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알라신이 저주를 내렸다고 믿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관의 전혀 다른 차이가 바로 이와 같은 상반되는 결과와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아프리카 난민촌에서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디오피아 난민촌의 한 운막에서 어린아이의 그치지 않는 울음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이 운막을 지나던 기아 대책 봉사 요원이 보니 한 엄마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아기를 보니 아기의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빨리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엄마가 말하기를 이 아기는 신의 뜻에 따라 어차피 죽을 운명입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그 봉사요원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얼른 그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기는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삶은 그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결국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하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못 형성된 가치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으로 바꾸어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전에 옳았다고 믿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이전에는 저것 아니면 나는 못 산다고 할 만큼 절대적으로 추구했던 것을 이제는 아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는 이제 상관없어. 나는 이제 다른 것을 더욱 간절히 추구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네 가지 중요한 가치관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꼭 기억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먼저 되면 따라서 좋은 열매가 자연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만 많이 따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만 애쓰지 먼저 좋은 나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It is not important that what we do, but what we are.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What you are speaks so loud that I cannot hear what you say. 너의 너됨이 너무 크게 말하므로 내 입으로 말하는 말을 나는 들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사람됨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소리가 커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사람됨됨이, 나의 인격과 사람됨됨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지 우리의 큰 목소리가 사람을 울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번질하게 기도 잘하고 거룩하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몹시 실망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곁에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보다도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항상 진실하고 겸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doing보다도 being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어떻게 썼느냐를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그 맡은 직분으로 어떤 보람이 있는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높은 직책을 갖고 지위를 갖고 그런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높은 직책으로 여겨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직분으로, 그 직책으로, 그 지위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버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을 계산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보람있고 가치있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졌어도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방탕한 생활이라 하는데 써버렸다면 단 2푼이라도 값지게, 뜻있게, 가치있게 쓰는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자기만을 위해 많은 재물을 쌓아둔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았어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수천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도
꽁보리밥에 반찬 한두 개를 넣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만 흥미를 가지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는 흥미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되어야 될 사람이 먼저 되면 가져야 할 것을 가지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되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을 되는 데에 거기에 관심 두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소유에게만 집착한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인격적인 것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내 있는 것을 팔아. 물질적인 것, 가난한 자, 인격적인 것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세상의 물질, 재물,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배우고 싶어도 없어서 못 배운 자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더욱더 함양하고 또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두지만 실상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데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더욱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은 더욱더 빛나고 가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로부터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겼고요,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세베대와 요한의 두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을 자기 두 아들이 다 해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열 제자들이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시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목에 힘을 주고 마땅히 또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아도 낮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가졌어도 못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베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권세만 부리러 가는 사람을 보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주님과 우리의 선생이 되셨지만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거룩한 손으로 씻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비록 더러운 제자들의 발이라도 그의 거룩한 손으로 씻었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네 번째, 육적인 삶보다도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식물의 잎이라면 영혼은 식물의 뿌리와 같고, 육신이 달걀의 껍질이라면 영혼은 달걀의 흰 자위와 노른 자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영적인 생활에 더 가치를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우리 한인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 3서 1장 2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제가 신방할 때는 거의 틀림없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쉽게 말하면 만사 형통하며,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삶에 잘못 적용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레벨에 놓여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글의 행간,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도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만사 형통하고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의사의 수술칼을 쥐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도 해를 입히고 이웃도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항상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흙으로 빚어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그 안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 예를 들어서 고릴라, 침팬치, 원숭이, 사람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근본적 차이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 진정한 자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육체, 이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은 진정한 나, 진정한 내면, 속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면의 실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육신이나 육신의 건강, 세상에서 누리게 될 축복, 성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상 여기에 관심 두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과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그 관심의 10분의 1, 그 시간의 10분의 1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건강을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잘못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할 때 첫째,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중요함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따라오는 법입니다. doing보다도 being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얼마나 소유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쓰는 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소유가 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를 계산하십니다. 셋째,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더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왔고 생명까지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육신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우리의 진정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변화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복된 인생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